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격려가,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말은 마음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은 가슴 깊숙이 박혀 아픔이 될까요? 여러분, 남의 말에 상처받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탓을 먼저 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라며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매달린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거친 말은 하나의 바람과 같아 스쳐갈 뿐입니다. 바람 자체는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그 바람을 붙잡을 때만 상처가 됩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바람에 휘청거리다가도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말에는 쉽게 흔들리고 어떤 말에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두려움, 불안, 집착이 그 말들과 공명할 때 상처가 생겨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작은 비판도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의 욕심이 클 때는 사소한 거절도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자족할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그 안에 집착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픈가? 를 물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한마디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이는 짧은 말로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전생과 업, 그리고 세월이 빚어낸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그의 오랜 인생이 스며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난날의 아픔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이도 그 마음이 본래 악해서가 아닙니다. 배움과 인연의 과정 속에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스님들은 이를 업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만들어낸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나쁠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사도 어쩌면 어린 시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사랑을, 인정으로만 받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강하게 행동하는 법만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냉정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거의 마음을 열었다가 깊이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뒤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절실함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닌 고통과 배경을 헤아릴 때 우리는 미움보다 연민이 앞서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아픈 사람이구나.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라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깊은 사연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인연과 업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픔의 뿌리에는 언제나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단단히 묶고 있는 사슬과 같습니다. 남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드는 까닭은 내가 옳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화를 부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내 생각에 동의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서로 다른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이 모두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이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욕망, 내가 항상 옳다는 아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은 틀렸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즉시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왜 틀렸어? 나는 분명히 옳다고 라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와는 다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 말이 내게 옳든 그르든 그저 하나의 소리로 흘려보내 보십시오. 마치 귓가를 스치는 새소리나 바람 소리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무언가를 의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상처라고 여겼던 것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말에 일일비하지 않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았을 때 얻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남들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집착,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집착을 하나씩 놓아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한마디 말로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거친 말은 칼과 같고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그 사람의 하루를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거칠게 말하면 나 역시 거칠게 맞받아치려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는데 왜 내가 참아야 해? 라고 생각하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상처가 상처를 낳고 미움이 미움을 부르며 끝없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상대가 거칠게 말하더라도 나 역시 거칠게 대하면 상처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작은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 번의 미소는 그 자리에서 업을 끊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도 내가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네요 라고 부드럽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상대방의 분노는 힘을 잃고 오히려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전략입니다. 거친 말에 거친 말로 맞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친 말을 부드러운 말로 녹여내는 것은 진정한 수행자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며 질책할 때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차분히 대답하는 사람과 저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맞서는 사람 중 누가 더 존경받을까요? 가정에서 배우자가 짜증을 낼 때 오늘 힘들었나 보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화를 내는 사람 중 누가 더 현명할까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 공덕을 쌓는 길, 그것이 수행자의 참된 힘입니다. 한 사람의 부드러운 말이 그 자리의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며 결국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써 짓는 가장 큰 선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먼저 살피고 상대의 인연을 헤아리며 집착을 놓고 부드러운 말로 공덕을 쌓는 것까지.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며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좀 더 친절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저 사람이 말을 조심했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응하느냐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내 공부를 돕는 거울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고집이 세다고 말했다면 화를 내기보다는 정말 그런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혹시 내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면이 있는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은 이기적이다라고 했다면 그 말에 상처받지 말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하고 성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말은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지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게 되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되었던 말들이 이제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화가 났던 상황들이 오히려 감사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성장을 도와주는 선생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남의 말에 상처받을 때 이 또한 나를 깨닫게 하는 인연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속에 담긴 가르침은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내 마음 따라 달라지고 자유와 평온이 함께할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